오늘의 말씀은 7절에서 25절까지니까 길지만은 내용을 간단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법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잡고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며느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재미삼아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편하고 힘듦을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법이 내 양심을 자극하고 책망하여 우리는 그것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책망하는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뭐냐? 나는 죽는 것이에요. 내가 그전에 살던 방식대로 겉사람,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을 비방하고 남의 흠을 드러내고 남의 단점을 남이 실수한 것을 내가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재미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그건 내 겉사람 옛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자체가 여전히 즐겁다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 것이요 거기에 내 양심의 책망을 받아 내가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요 그 법으로 인하여 나는 죽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분별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7절 25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는 그 관계를 율법과 계명과 옛 자아와 나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는 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옛 자아와 내 죄성을 가진 내 자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난 죽은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옛 자아가 죽은 것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법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양심이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살고
나는 죽는 삶을 우리는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때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법이 사는 것이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우리는 학식과 인품과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인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양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지 내 노력, 내 의지로 열심히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양심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은 뭐냐면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나라의 법으로 치면 헌법이에요. 계명은 뭐냐? 그 헌법 아래에서 이 춘천이 저희가 춘천시청에서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명령.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이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설교와 또 교회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법을 지키며 나아가려 할 때 그 하나님 교회의 말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곧 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다 뭐 옳다고 할 수 없고 다 바르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그 거기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알게 하셨기에 너희가 탐심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놓지 않았다면 너희가 탐심이 잘못된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의 예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은 옳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양심의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 놓으셨고 우리 그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양심의 책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인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그 이적과 표적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들은 그거를 사실로 믿고 그 믿음의 바탕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게 어찌 가능하느냐.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 아무리 그래도 임신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보이는 것과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따르라. 내 법을 나를 사랑하라. 나를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해갖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오직 믿음을 사도 바울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신복음주의, 신정통파, 그래서 지금 독일 신학이 무너진 이유가 이것은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일 신학이 무너졌고 결국은 독일 교회가 무너졌고 독일 기독교가 다 무너졌고 미국 또한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 왜 무너졌느냐? 이거를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들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히 한국 교회는 그 이단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잘못하면 정죄당하고 하니까 그것이 나쁜 줄만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그래도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 정죄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건 대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경책만 읽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읽고 믿음에 있는 것이지 그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그 무엇도 가르침을 통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능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7바퀴 도니까 무너뜨렸고 또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갈라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수함으로써 5,000명이 먹은 것입니다. 그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고 다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까지 도망가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입에 먹을 것을 세상에 먹을 것을 원하느냐 하면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 것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믿음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편안하죠. 잠을 더 잘 수 있고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죽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는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양심의 책망을 받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분들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